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천국의 비밀 5114의 사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람의 깊은 내면은 신성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신성을 인정하고 사랑하여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상호성으로 인해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는 신성 안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를 알아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여호와께서는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영적으로는 거짓 없는 순수한 선을 뜻합니다. 누룩은 거짓을 뜻하고 빵은 선을 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는 사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러할 때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 영적 의미로 유월절은 신앙인에게 거듭남의 단초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이전의 삶이 애굽이라고 하는 자아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매여 있는 삶이라면 유월절 이후의 삶은 진리가 이끄는 대로 자유를 찾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유월절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월절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유월절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요.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어린 양과 무교병으로 상징되는 순수하고 거짓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며 그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진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6월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만찬의 장소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타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애굽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고 하겠지만 신앙인들 가운데는 말로만 주님을 따를 뿐 주님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꿈쩍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락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려면 어린 양처럼 순진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애기같이 순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교병과 같은 그런 담백한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끄실 때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6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한 준비를 맡기셨을까요? 그 두 사람이 신앙인의 영적인 특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베드로는 진리를 뜻하고요. 요한은 사랑과 인애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로 표상되는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표상되는 신앙인은 사랑과 인애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과 관용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진리보다는 사랑과 인애가 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둘과 함께 6월절을 준비하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6월절의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성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 안으로 가라는 것은 6월절을 위한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교회의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거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것은 교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익히는 것은 그것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리가 몸에 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월절의 준비는 교리, 즉 말씀의 속뜻을 배우고 익히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내면에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물을 담은 물동이는 진리의 그릇으로서 말씀의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 속에 담긴 물은 내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그것을 메고 가는 사람은 곧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우리 신앙인들의 의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곳은 우리들의 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한글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퍼룸, 즉 위쪽의 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의 방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의 의지는 이른바 합리적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마음에 속한 의지가 있고요. 그거는 내적인 의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적 마음에 속한 외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의지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이 육신의 감각, 귀, 피부의 감촉, 코, 눈을 통해 들어오는 불결한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면 그 의지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욕망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외적인 의지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의지는 합리성 또는 합리적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의지와 달리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의지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주님과 소통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사람들과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드시려고 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의지 안에 주님의 생명인 순진함의 선과 거짓 없는 진리를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유월절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심어진 다음에 내적 의지가 변화되는 모습을 천국의 비밀 4884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곧 그의 생명이다. 사람이 진리를 즐거워할 때 진리는 그의 생명의 문턱 위에 있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자발적으로 행할 때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리고 사람이 진리를 자주 행동으로 옮길 때 습관과 애정으로부터 진리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리하여 자유로부터 진리가 반복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교의 성문서는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생명은 곧 의지라는 것이죠. 의지가 곧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겠죠. 의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비로소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곧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진리를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던 의지가 진리를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진리는 그의 의지의 문턱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통해 주님께서 그의 의지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세교회에 들어올 때 세교회의 진리가 좋아 보여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교회의 진리를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참 즐거움과 때로는 기쁨과 감동을 느꼈죠.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생명 또는 의지의 문턱에 진리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의지의 문을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 의지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기쁘게 또는 자발적으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진리는 온전히 그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의 문턱에 있던 진리가 온전히 의지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기쁘게 행동으로 옮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자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 번 옮기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자주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물론 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고 어떨 때는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빈도가 잦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진리가 계속 우리 삶에 우리 생각 속에 상기되고 삶으로 계속 소환되어 들어오는데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소환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애정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요.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자유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요구 없이 자기의 자신의 자유의지로 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점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의지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어 먹은 다음에 생기는, 우리 내면에서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드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와 함께 유월절의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천국의 비밀 5114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람의 깊은 내면은 신성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신성을 인정하고 사랑하여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성질이 있다. 그런 상호성으로 인해 사람은 신성 안에 심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상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호성이란 자연계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입니다. 그 특성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특성입니다. 자연계의 어떤 것도 그런 특성을 가진 생물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만 유독 그런 상호성을 가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호성이 작용합니다. 누가 나한테 좋은 걸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것이 상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릴까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호성 때문에 주님은 유월절의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상호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아예 받으려 하지 않거나 받은 다음에 되돌려 드리지 않는 사람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유월절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다음에 몇 가지를 권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세교의 교리인 말씀의 속뜻을 배우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속뜻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밖에서 오는 것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성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의 교리를 뜻하고요. 세교회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속뜻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의지 안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의 앞에 서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또 우리의 영적인 행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을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교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의지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어떤 물동이에 물이 잔뜩 담긴 물을 메고 가는 어떤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서서 갈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오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물동이에 물을 맨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주님과 함께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골방, 즉 내적인 의지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합리적인 의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선과 진리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삶으로 만드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호성 때문입니다. 상호성을 영어에서는 reciprocality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자질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내면의 의지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순진함의 선이라든가 거짓 없는 진리를 의지에 그냥 일방적으로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동의를 통해 우리가 기쁘게 응하는 그런 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지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각자의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상호성으로 우리도 이웃과 잘 지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웃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됩니다. 주고받을 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나누는 것처럼 순진하고 담백한 마음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회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인에게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순진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상호성으로 주님의 생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속뜻을 배우고 익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리를 통해 내적 진리이신 주님을 항상 만나 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의지 가운데로 오실 때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